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연합골의 기도학교입니다. 기도를 배워보세요. 기도를 배우는 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해보세요. 삶은 기적과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때, 무릎을 꿇고 있을 때만큼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때는 없다. 비판이라니 누가 감히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활 속에 기도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타인을 비판하는 말이 입술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개인과 교회를 향한 기도를 명령하는 나팔 소리를 울릴 때가 온 줄을 확신한다. 지금 감히 기도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의문을 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히 독자들에게 이 문제를 직시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당신은 정말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가? 기도가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임을 확신하는가?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고 믿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 명령에 관심이 있는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가? 이런 일련의 질문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라고 중얼거린다. 이 중에 어느 질문에 대해서도 감히 아니요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주님은 필요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은 자신이 성취할 수 없거나 성취하시지 않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음을 분명히 믿는가?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신 주님의 3대 명령은 다음과 같다. 기도하라, 행하라, 가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날 설교자의 입에서 행하라는 하는 주님의 명령이 과연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의 유일한 명령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기도하라, 가라 하는 명령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라, 가라 하는 말은 그의 또는 전혀 쓸모없는 말이 되고 만다. 사실 영적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성공, 부족과 실패들은 모두 기도의 결핍이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활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봉사할 수도 없다. 얼핏 보기에는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 같지만 성경에 비추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이 사실인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적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성공, 부족과 실패들은 모두 기도의 결핍이나 부족에 기인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활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봉사할 수도 없다. 얼핏 보기에는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 같지만 성경에 비추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이 사실인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성경이 이 신비롭고 놀라운 주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바를 읽을 때마다 마치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들을 읽으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무한한 약속. 약 20년 전 내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이다. 어느 이른 아침 동료 학생 한 명이 성경을 손에 펼쳐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지금은 영국 최고의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성직을 준비하는 중이었지만 당시 그는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초신자에 불과했다. 그는 이런 일들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이 대학에 진학했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으실 무렵 그는 인기 있고 똑똑하고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비교적 새로운 책이었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발견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내 방의 정적을 깨뜨리고 침묵했던 그날 그는 흥분의 도가니에서 희열과 경악이 엇갈리는 얼굴로 이렇게 외쳤다. 넌 이걸 믿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뭘 믿는다는 거야? 나는 놀라움을 가누며 펼쳐진 성경을 쳐다보면서 물어보았다. 이럴 수가! 그는 격한 어조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읽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넌 이걸 믿냐고? 이게 진짜란 말이야? 그럼 물론 진짜이지. 믿고 말고. 나는 그의 흥분에 오히려 더 놀라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온갖 생각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 그는 계속 말했다. 이건 완전히 무한해 보이는데 그럼 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를 두고 나가버렸다. 나는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초년 추종자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구주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되었다. 기도 생활에 대한 비전, 즉 오직 믿음과 기도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되는 무한한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전율했고 무릎을 꿇었다.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머릿속에서 쏟아지는 생각들, 내 영혼에 넘쳐 흐르는 희망과 소망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는 기도에 대한 엄숙한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그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어디에서 실패했을까? 사실 나는 전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지만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럴까? 구주께서 성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내적 생활에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름답게 묘사된 완전한 사랑의 표준을 내 생활이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일까? 기도하겠다는 선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먼저 통회하고 다윗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사랑의 사도를 통해 영감으로 주어진 다음 말씀이 오늘날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강조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실이고 말고 난 그걸 믿어.
그렇다. 정말로 무한한 약속이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이상히 여기신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처럼 복음서를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책으로 보여질까? 우리가 그것을 기이하고 이상히 여기지 않을까? 나는 오늘 이 엄숙한 부르심을 독자 여러분에게 넘겨주고자 한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유익을 얻겠는가? 아니면 귀를 막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계속하겠는가? 기도를 가르치소서.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라. 마귀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별히 청탁을 받아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청탁을 받은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다. 글을 쓰려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도 야릇한 자한감을 느끼고 있다. 어딘가 이상한 힘이 내 손을 붙들어 매는 듯하다. 기도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아무리 열심 있고 성실한 성경 연구가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 떤다라고 지혜로 말을 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익숙하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눈앞에 분명히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가 우리의 발걸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말자. 그 이유는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봉사에서 얻는 모든 열매는 기도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사역자 자신의 기도나 그를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산이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 오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을 의지하여 당신이 친히 걸으신 기도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무릎으로 산 위대한 그리스도인 스펄전.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악을 거부하고 진리를 옹호한 일에는 두려움을 몰랐다. 젊은 시절에 경험한 분명한 회심, 청교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성경 해석 반복, 천부적인 유머 감각과 맑은 목소리, 적절한 몸놀림은 그로 하여금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을 지닌 최고의 설교가 되게 하였다. 그는 또한 누구보다도 기도의 위력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하는 지원부대가 있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에게는 그야말로 기도가 영혼의 본능이었고 삶의 청취였다. 그의 기도문들은 그 유명한 설교 내용들보다 때로는 더욱 깊이 있고 아름다우며 세월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박동수를 높인다. 오 여호와여,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이끄소서.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주의 오른손으로 친히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길을 골라주소서. 그 길이 반반하든 거칠든 간에 그것이 최선의 행로일 것입니다. 꾸불꾸불하거나 똑바르거나 결국 그 길은 주의 안식에로 인도됩니다. 나는 감히 나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으오니 설사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곧바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잔을 취하사 그것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채우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대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선택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